네, 제가 어제는 설교 본문이나 이런 거를 줬다가 그 사이에 좀 또 다른 그게 있어서 바꿔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소원이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처음 구하는 것인데 처음 구하는 그 내용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게 1번의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것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또 사람의 이름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 그 존재를 이제 대표한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아브람 석자였는데 아브라함 해서 뜻을 많이 높은 자에서 많은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아서 그 이름을 만들고, 또 사례도 뭐 공주나 귀한 여자들을 사라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의 의미가 되는 이름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이름으로 바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발꿈치를 잡았다는, 발꿈치라는 것에서 나온 이 남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 남의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뭐 이런 이름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을 꼭 바꾸지 않더라도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모세가 실제로 상자, 갈대 상자에서 이제 건져졌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련의 바다에서, 시련의 물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의 이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그 반석이 아람어고 베드로 페트로스는 이제 헬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 당시 아람어로 서로 말을 했다면 이제 게바라고 불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 같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그 사람의 본질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 글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실은 뜻하는 것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이름이나 비슷비슷한데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또는 그것을 소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금 주기도문은 기도할 단순한 내용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라는 것은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도 지금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애들이 싸울 때 욕을 하고 이렇게 막 싸울 때 이 부모 욕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죠? 그 부모를 모욕하면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부모를 욕하다가 살인사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 이 부모님 쪽에다가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왜 상하느냐? 왜 상할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를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우리의 애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정과 애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우리가 그게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굉장한 그 노를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노가 일어나는 것 배후에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부모님에 대한 나의 애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욕을 당하면 큰 이 사고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약간의 현실적인 이제 교훈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그 이름이 존중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이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도 그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또는 이 자녀의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흉을 자식에 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자식은 굉장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외부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인이라도 온 친척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부모를 비난하거나 욕을 하게 되거나 욕되는 그러한 이 표현을 하면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준다 맞죠. 그리고 분노를 사실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너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것이 큰 소원, 앞세우는 소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언 30장에서 제가 아굴의 기도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아굴이 30장,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헛된 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경제생활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딱 적당하게 달라는 굉장히 영적인데 우선을 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해서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너무 없어서 가난해졌을 때 내가 그 빈궁한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 내가 너무 없어서 제일 극단적으로는 도적질을 하면 죄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도적질하다가 잡히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는 거죠. 뭐 도적질까지는 안 하더라도 빌리고, 빌려야 되고, 또 빌려서 못 갚고, 못 갚고 독촉당하고, 이런 이제 궁핍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죠. 우리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달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나의 필요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면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소원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같이 만나는 곳에서, 그것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이제 이런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도고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나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 이제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빈틈을, 자기 자신의 허약함을 알고, 내가 너무 가지면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아주 그냥 이 신앙 중심의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에 둔 이제 그런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굴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부모님의 그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요. 부모 자식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욕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정신, 자세, 아주 중요한 점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진짜 우리의 현실적인 출발점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존중히 여기는 바로 이거. 이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반역을 하고 거스리니까 이게 다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 하나의 가문을 내가 아주 그냥 신속하게 복을 줘서 한 100~200년 만에 큰 민족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백성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세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죠. 가로막고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의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그냥 내 민족, 내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손으로 이 백성을 진멸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구한 이 백성을 이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고 그런 뜻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흠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걸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 그러한 중보를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단하시고 세워서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소원이라고 했죠.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선하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나의 어떤 감사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 마음의 진심으로 그를 감사해야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런 기도를 무조건 마음 없이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기도예요, 그죠? 아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냥 입으로만 하면은 공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소원.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그 신장로님 그 장학회에 아버님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아버님의 이름, 눈달장, 그죠? 설월. 그 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더 기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효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정신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을 용서하소서, 또 아굴은 내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거기서 파생돼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고로 나의 이 삶 자체에서, 나의 이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나 혹은 높임을 받는 것을 위한 내가 행동이나 삶이나 무엇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주 제가 흔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분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한 푼도 돕지를 않고 말이죠.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 올 겨울에 다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진짜 한 푼도 도움을 안 준다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도가 상당히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진짜 있다. 그래서 내가 좀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왔어. 그런데 내가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여기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워서 떨고 그 몸이 상하는 이런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브리스톨에 유명한 고아원, 조지 뮬러 고아원에 수천 명의 고아를 길러내, 계속 그 길러내, 보유가.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뭐 몇백 명
1000명 이상 막 이렇게 그 고아원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물질이 들어옵니다. 계속 물질이 들어와요. 조지 뮬러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물질이 흘러 들어오느냐? 조지 뮬러가 고아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자기 것을 틀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냥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되겠다. 나는 내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한테만 구하자.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물질이 자꾸 생깁니다. 할렐루야.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되게 장수했거든요. 장수했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신자,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과 선한 일 또는 바른 일, 옳은 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는 빛처럼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제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깊은 또 가장 차원이 사실은 높은 거기도 하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제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걸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왕국에 아주 그냥 좀 든든했던 우시아 왕이 돌아가시고 마음에는 아마 착잡한 걱정 근심이 있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 걱정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아마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냥 성전에 하나님의 이 옷에서 흘러내린 천으로 성전이 가득 찰 정도고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 근처에서 이제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날개가 6개인데 세 쌍이죠. 이 위에 있는 것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밑에 있는 날개로는 천사가 발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 날개로 아마 날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걸 듣는데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이제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얼굴을 감추고 그 발을 가릴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선지자가 본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인간의 자세가 또는 천사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인간은 이게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사야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요. 예, 자기는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런 회개가 막 나와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궁중의 선지자고 왕을 상대하는 높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리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자 이사야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깨닫고 아주 겸손해지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난 모습이 모세에게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또 여호수아 5장에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뜰기나무에 이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또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 희한한 불이 있구나 모양을 치다가 이 뜰기나무는 그냥 확 한번 사르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뜰기나무에서 타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이 불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겠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뭐 신을 벗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보통 이제 그 종으로서 자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굉장히 적은 자다. 감히 신을 신고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만큼 내가 적은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종이고 적은 자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신을 벗으라 하는 뜻 속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사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 멍에서 애굽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바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티끌 같음을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마땅한 바라는 거. 그거를 먼저 짚고 지금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뿐 아니라 모세의 그 계승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해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한 40년 인도하고 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는 것과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지도했다면 그 다음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중요한 사명을 시작하려던 차에 바로 여호수아 6장에 5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거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요한 사도가 보는 거예요. 하늘에 그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거기에 맨 앞에 계신 그 대장에게 쓴 말이 바로 예수님께 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여호수아 5장을 해석하면 이 군대 장관이 말이죠.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계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름이 육신을 입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신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편인가 적 편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냥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가 앞으로 동행을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가 겸손하게 신을 벗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서 승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 자세를, 처음 그 자세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티끌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요. 언제 순종하기가 어렵냐면 내가 뭐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있고 내가 굉장히 중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서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쓸 때 그게 이제 순종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자세가 모세처럼 요아스처럼 요수아처럼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을 벗는 거,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는 바로 이제 이 자세를 이제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떠나 있기도 하고 뭐 무시하기도 하고 좀 잘못된 상태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 앞에서 이 세상이 엎드리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나는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일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나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거의 뭐 하나님 앞에 반란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으면서도 이게 눈이 가리고 이 정신이 잘못되고 이 영적으로 안목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거의 뭐 반란 상태죠. 그 원수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마땅히 그 거룩함 앞에 복종해야 될 이 피조 세계, 이 인간들 이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데까지 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나는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기도죠. 어마어마한 그 목표를 바라보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로 내 자신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낮게 순종하는 자세로 낮아질 수 있기를 나는 힘쓰겠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소원, 지식 그리고 우리의 그 행함이 함께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이 실리고 우리의 삶이 또 더 실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